제가 처음으로 맡았던 사역이 청소년 사역이에요. 중고등부인데 아마 그 중고등부 친구들이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 될까? 한 미진 자매 나이쯤 될 것 같아요. 네. 그때 저랑 한 9살, 10살, 12살 차이 났으니까 지금 이제 20대 후반, 뭐 중반 요 정도 되는데요. 그때 제가 맡았던 중고등 부서는요, 매주 토요일에 저녁이 되면 3, 3, 5 모였어요. 모여서 뭘 했냐면 기도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모여서 우리가 지금 이제 월삭 기도회 하듯이 모여서 기도회를 했던 거죠. 그래서 월삭 기도회를 하면 이제 기도 제목을 제가 여쭤보잖아요. 그죠? 참여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제 기도 제목을 그때도 이제 물어봤어요. 학생들하고 선생님들께 물어보는데 꼭 그 중에 딱 한 학생이 여학생이에요. 고3 여학생이었는데 고3 여학생이 기도 제목을 나누라고 하면 어떤 제목을 얘기하냐면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네. 여러분 기도 제목 나누면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 나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마 드물 거예요. 우리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 요즘은 특히나 그런 기도 제목을 잘 안 나누는 것 같거든요. 저도 그렇게 나누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성령 충만의 기도 제목으로 매번 올리니까 저는 그때 좀 와 아직도 이런 학생이 있구나 좀 이게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이 친구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도 이런 학생이 있네 싶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학생들은 다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뭐 그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 올릴 때 혼자서 성령 충만을 외치니까 이제 아무래도 선생님하고 저 안에 눈에 띄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있었어요. 성령 충만을 기도 제목으로 이야기하는 친구인데 매주 기도회가 열리니까 한 달에 4번은 최소 열리는 거잖아요. 매주 그렇게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회 오는 횟수가 손에 꼽는 거야. 1년을 세보면 한 4번, 5번 오나 손에 꼽는 거예요. 최소 52번은 기도회를 할 거 아니에요. 50번을 할 텐데 거기서 4번, 5번 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죠. 성령 충만을 두고 기도하는 친구가 기도의 자리를 왜 이렇게 안 올까? 저에게 약간 그 의문이 생겼습니다. 기도 제목과 실천이 분리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상황이 도대체 뭘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 번은 그 친구한테 물었어요. 이제 이름을 밝히면 그 친구한테 실례니까. 누구야? 아무개야. 너 왜 매번 성령 충만이라고 기도 제목을 올리니? 궁금하다. 해서 이제 그땐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인 내가 참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왜 그러니? 그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의 대답이 되게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대답이 의외였거든요. 뭐냐면 예전에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중학생이고 고등학교 1학년 뭐 이럴 때 기도 모임을 하면 꼭 어떤 선배가 성령 충만이란 기도 제목을 올리더래요. 근데 왜 성령 충만을 올리냐면 내가 별달리 기도할 게 없을 때 내가 별달리 기도할 게 없을 때 그 선배가 꼭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더래요. 네. 그런 선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딱히 기도할 건 없는데 기도 제목이 없다 그러면 분위기가 이상하잖아. 왜냐면 다들 기도 제목을 하나씩 얘기하고 있는데 본인만 기도 제목이 없어요. 이러면 이상해지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를 매번 했다는 거예요. 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되게 안타까운 반, 웃음 반이었어요. 절반은 야 그래도 성령 충만을 기억하고 얘기하는 게 참 신기하다, 재밌다, 참 재밌네 반. 절반은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한 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좋은 일인데 그게 기도 제목이 없는 것을 둘러대기 위한 명분이 되는 게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절반은 너무 안타까운 거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계신가요? 날마다? 여러분 혹시 기도를 하더라도 어떤 기도를 하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성령님의 은혜를 내가 구하더라도 그 성령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모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의 말씀, 우리가 아마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말씀이 될 텐데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의 고백을 보게 될 겁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해졌을 때 어떤 고백이 나오는지 보게 될 텐데요.
이것을 통해서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가는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해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세 내용으로, 세 가지 내용으로 나눠서 볼 텐데요. 첫 번째로 말씀을 보니까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공감하는 사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의 말씀 시작.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주목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한번 보시죠. 성령을 받은 사람의 시선이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향해 있고요, 마음이 상한 사람을 향해 있고, 포로가 된 사람, 갇힌 사람을 향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은 뭐라고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그 네 가지 사람들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공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더라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지쳐 있어서 공감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감동시키시는데 그 감동을 어디로 향하게 하시느냐? 슬픔과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보게끔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속담 중에,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기쁨은 나누면 뭐가 돼요?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어떻게 돼요? 반이 된다 그러잖아요. 요즘은 반대로 쓰는 것 같긴 한데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됩니다. 반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어떠냐면요, 우리의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눈은 그 격언을 별로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디를 보냐면 슬픈 곳과 아픈 곳을 보기보다는 즐거운 곳을 보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보려고 하냐면 소외된 곳보다, 요즘 말로 하면 인싸 쪽이죠, 화려한 것을 보려고 하는 본능, 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하지만 슬픔을 나누는 것보다 무엇에 더 집중하냐면 기쁨을 나누든지 기쁨을 즐겨서 2배, 3배, 4배로 뻥튀기 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하곤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눈은 화려한 곳을 향하든지 아름다운 곳을 향하든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곳, 모든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곳, 즐거움이 넘치는 곳을 자연스럽게 향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그 본능이 역전되더라는 겁니다. 역전되더라는 거예요. 반대쪽을 보게 된다는 거죠. 화려한 곳이 아니라 어디가 먼저 보이는 거예요? 누추하고 초라한 곳이 먼저 보이는 겁니다. 아름답고 즐거운 곳이 아니라 어디가 먼저 보이는 거예요? 슬프고 아픔이 있는 곳, 그리고 추한 곳이 먼저 보이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아서 소외돼 버린 그곳을 자연스럽게 먼저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 시선이 자연스럽게끔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의 모델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예수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마가복음을 보면요, 마가복음의 여러 말씀에서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관심을 안 주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본문이 나옵니다. 병자, 아픈 사람들 만나고, 굶주린 사람들 만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전혀 관심을 주지 않는 사람들을 먼저 주목하시는데요, 그 주목을 하실 때마다 예수님이 어떤 감정을 고백하시냐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측은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느끼신 감정, 이 불쌍히 여기다, 측은히 여기다, 이 단어의 원어가요, 헬라어 원어가 스플랑크 니조마이란 단어인데요, 이거를 문자적인 의미로 번역해 보면 어떤 의미냐면 내장이 뒤틀린다는 의미예요. 내장과 관련된 의미입니다. 내장이 뒤틀리도록, 창자가 끊어지고 뭔가 뒤틀릴 만큼,
여러분 혹시 장염이나 창자 이렇게 장 뒤틀려 보신 적 있으세요? 엄청 아프잖아요. 그럴 만큼 다른 사람의 상황을 보고 똑같이 경험한다는 의미거든요. 이거 우리나라 말에도 비슷한 말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네, 뭐라고요? 간장이 어떻다고요? 애간장이 탄다, 맞아요. 애가 탄다, 애가 끓는다, 애가 끊어진다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그죠? 그게 그 애가 우리 그 안에 그거거든. 간장하고 창자 이런 거거든. 그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아파하셨다는 거죠. 창자가 끊어질 만큼, 내 안에 괴로워서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런 감정을 예수님께서 겪으셨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임하는 사람,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힘든 사람을 보고 마음이 조금 불편해하거나 불쌍해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일이 내 일인 것 마냥 내가 못 견디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의 고통이 내 고통인 것 마냥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탄식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세상을 보면서 아파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그렇게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떤 변화를 겪는다고요? 바로 공감의 능력을 갖게 되는 변화를 얻더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그런 공감의 능력을 갖는 사람들이 되기를, 그렇게 주님의 공감을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 오늘 말씀을 보니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행동하는 용기가 있는 사람으로 변화한대요. 교회 용어로 쓰면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한답니다. 자, 말씀을 보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공감을 하면서 단지 아파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는 것 같아요. 다시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세요. 자,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떤 일을 합니까? 무엇을 해줘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죠?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줍니까? 그 상한 마음을 고쳐줍니다. 포로된 자에게는 뭘 해줘요? 자유를 주고요. 갇힌 자에게는 무엇을 선포해요? 노임을 선포해요. 단순히 멀리 서서 어떡해, 너무 아파, 힘들어, 어떡하지, 저 사람 너무 힘들겠다 이러고 이렇게 애걸복걸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행동을 합니다. 행동을. 그리고 2절로 가보세요. 2절에서 그 사람은 무엇을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요, 심판의 날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해요? 슬픈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십니까? 1차적으로는 슬픔과 아픔 가운데 소외된 사람들을 공감하게 만드신 다음에요, 그 공감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어디로 나아가게 하세요? 그 사람들의 슬픔이 끝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그 슬픔과 소외를 이겨낼 수 있도록 섬기는 데까지 우리에게 그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변화시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렇게 행동하거나 공감하는 사람들 종종 만나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함께 아파하는 사람들이 종종 만나죠. 하지만 그렇게 나의 인간적인 마음에서, 나의 어떤 윤리적인 마음에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은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사라집니다.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고요. 우리 자신을.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슬픈 일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어떤 사건들 같은 경우는 그 시기가 돌아오면은 다시 추모를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그 사건을 두고 슬퍼하고 아파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은 다 어디 갔나요? 지금은 다 사라졌어요. 그죠? 정말 소수, 혹은 그 일을 겪은 당사자들이 남아서 그 일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아파하고 있죠. 그 어느 순간 우리는 다 그 일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든지 혹은 나의 마음을 즐겁게 해줄 곳으로 돌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그 긍휼한 마음, 그 사람을 섬기고 돕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게 안 사라집니까? 그 이웃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그 이웃의 아픔을 끝까지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섬기게끔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섬김이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줄 수는 없겠죠. 모든 걸 다 위로해 줄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끝까지 기억하면서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계속해서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도 보면요, 이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아파하시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파하시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가셨어요. 망설임 없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나병이 걸린 사람들이 다들 기피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고쳐주셨습니다. 배고픈 자가 있었어요. 그럼 예수님은 먹이셨습니다.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들이 방황하지 않도록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아픔과 슬픔이 이겨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느냐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제가 한번 이런 비슷한 얘기를 또 했던 것 같은데, 설교 때. 감정이 아니라고요. 사랑은 어떤 문제예요? 내가 행동하냐 안 행동하냐의 문제가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든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싸매고 회복시키고 그것을 위해서 행동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면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치료하는 손의 역할을 같이 해주는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해내는 귀한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5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단순히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과 연결을 해보면 이것이 무슨 의미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그 안에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행동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든다고요. 내 주변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교회에도 있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학교도 있고, 직장, 사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섬겨야 될 자리에서 내가 행동하지 않고는 못 배기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데 내가 믿는다라는 말은 불가능한 말이라는 겁니다.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그런 의미인 겁니다. 이 정도로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우리가 섬기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는 것. 그래서 은혜는 우리의 행동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오히려 변화시키고요, 우리가 더 행동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공감하고 슬퍼하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을 잊지 않고 행동하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주변을 둘러보시면요, 분명히 섬김의 자리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섬김이라고 해서 교회 사역만 생각하지 맙시다. 누군가를 아파하고 누군가와 같이 동행하고 그 사람을 위로하는 걸 다 섬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그런 자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기회를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을 내가 만나게 됐을 때요,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가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보니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누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와보니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나만 변화하고 끝나지 않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변화시키고요, 더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된다는 걸 말씀은 선포합니다. 자, 이사야서 61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의 말씀 시작.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어떤 일을 하냐면 시온을 변화시킬 거래요. 시온을. 근데 이 시온이 지금 어떤 시온이냐면
바벨론의 정복당에서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다 무너져버린, 성전은 불타버렸고 성벽은 무너져 내렸고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 있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시온입니다. 그 시온을 변화시킨대요.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재가 쌓여 있어요. 이 재를 어떻게 해준대요? 털어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무엇을 씌운대요? 화관을 씌워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조국이 멸망했는데 슬프겠죠. 그 슬픔의 마음을 걷어내고 무엇을 채워준다고 이야기합니까? 기쁨의 기름을 채워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겠죠. 왜? 더 이상 회복될 가망이 안 보이니까. 그 근심 대신에 무엇을 입혀준대요? 찬송의 옷을 입혀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하나도 없는 땅이었어요. 이들이 심판받은 이유는 의로움이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의로움과 거룩함이 상실됐기 때문이거든요. 의로움이 하나도 없는 땅에 나무를 심습니다. 근데 그 나무가 어떤 역할을 해요?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심겨서 그 땅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움이 증거되는 통로의 역할을 할 거래요. 아무것도 없었던 폐허예요. 슬픔만이, 절망만이 가득했던 곳에요,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쁨이 생겨나고요, 희망이 생겨나고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곳에 하나님이 보이는 변화가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어떤 욕망을 갖고 살아가냐면, 사람마다는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나의 영향력을 키우는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모두가 나의 말을 들어주는 욕망을 크게 작게 다 갖고 있죠.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따라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내 말을 계속, 내 말의 영향력을 키우는 어떤 욕망을 갖고 살아가고요. 내 말을 듣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여 주기를 바랍니다. 가로젓는 것보단 낫잖아, 그지?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인기를 얻는 것이 사람의 정도차는 있지만 크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일 중 하나죠. 어떤 사람은 만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변에 인정받고 싶은 크기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는 다 그런 욕망을 갖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싶어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나랑 뭔가 맞았으면 좋겠는 거지, 나랑 같았으면 좋겠는 거죠. 그런 변화시키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때때로 악정고투를 하고요, 쉼없이 달리기도 합니다. 그게 사람이 갖고 있는 욕망 중 하나라고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내가 그렇게 난리를 쳐도, 내가 아무리 그렇게 노력을 해도 한 사람 변화시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곳에 계신 분들은 쉬우신가 봐요. 부럽다. 난 너무 어렵거든. 어려워요. 변화하지 않는 게 사람이라고요. 정말 변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어떤 말을 해요? 물건은 고쳤어도 사람은 어떻대? 고쳐 쓰는 게 아니래잖아. 변화시키는 게 정말 힘들다고요. 그런데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어떤 마음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다른 사람을 내 마음에 맞게 변화시키고 싶은, 일단 그 욕망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따를 것인가, 이것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아까도 봤지만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거에 관심 있는 사람도 바뀌잖아요.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 옆에 있는 이웃 한 사람에게 내가 섬길 때, 내가 무엇인가를 그냥 아무런 기대 없이 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위로해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안에서 진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느냐? 그냥 이웃을 공감하고 이웃을 섬기는 그 기쁨을 누리게끔 변화시키셨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되고 보니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이웃이 진정으로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누구한테로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흘러들어간 은혜가 이웃을 철저하게 변화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살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싶어하는 욕망 속에서 살다가 이 모든 게 다 뒤바뀌는 것을 성령님 안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말씀을 보니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돼요. 사도행전.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해나가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제자들은요,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의 영향력을 키우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증거, 첫 번째, 제자들이 싸웠어요. 예수님 앞에서. 왜 싸웠게요? 왜 싸웠어요? 누가 첫 번째냐를 두고 싸웠습니다. 누가 진짜 큰 제자냐? 누가 예수님 옆에 앉을 그날이 오면, 주님이 모든 것 하나님 나라 이루실 그날이 오면 누가 예수님 우편에 앉을 제자냐? 이걸로 싸웠어요. 내 영향력을 키우는 거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이 제자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지고 예수님이 땀을 피처럼 흘리면서 기도할 때요, 뭐 했는 줄 아세요? 잠들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걷는가에 관심이 별로 없었던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이 붙잡혀가지고 고초를 당할 때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도망갔던 사람들이고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이 확 추락하니까 다 떠났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두려워하고 도망가던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담대하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로 변화했습니다. 예수님을 이야기만 해도 잡혀가던 시대인데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로 변화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기도할 때 아픈 사람들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공회 앞에서 그들이 신문을 받을 때도 그들은 쫄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행동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둔 사람, 하나님을 마음에 품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사람으로 변화했어요. 그 제자들이 그렇게 변화하니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늘기를 시작했는데, 사도행전 2장 40절 이하를 읽어보면요, 그 당시의 역사가 어땠는지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3,000명에 달했대요. 3,000명. 이 기원전 시대, 기원 초기 0세기 1세기 시대에 엄청난 숫자이죠. 3,000명이 가르침을 받고 세례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가르침을 따라서 교제하면서 기도하기에 힘썼대요. 기도하기에 힘썼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로 변화했느냐? 함께 모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내어놓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진 소유가 제로야. 내 통장을 잔고를 제로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유를 가지고 사도들 앞에 다 가지고 왔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은 그 재산들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마음엔 불편함이나 혹은 불만이나 힘듦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있었고 한 마음, 같은 마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했다라고 증언을 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가요? 사유재산을 갖고 살아가는 사회에서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제자들이 변화했어요. 성령님에 의해서 제자들이 변화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했어요? 3,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변화했던 걸 우리 보게 됩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철저하게 변화됐대요.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이웃들이 변화하고요. 그 이웃의 이웃들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도미노 게임과 같죠. 도미노에서 첫 시작 탁 던지면 어떻게 돼요? 쭈루루룩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그림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결코 나 혼자만 변화하고 끝이 될 수 없습니다.
나만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끝?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뭐 그러면 안 돼요의 문제가 아니라 그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미노처럼 변화시켜 나아가기 시작한다고요. 성령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참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어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도 좋을 것 같아요. 내 삶의 작은 변화에서부터 내가 변화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변화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변화하고, 내가 활동하는 영역이 변화해서 점점점 큰 변화를 이루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기 전에요, 저는 우리가 먼저 한 가지 믿음과 고백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고백이냐? 내 안에는 정말 온전한 선함이 없구나, 내 안에는 정말 온전한 사랑이 없구나 라는 그 깨달음에 대한 믿음, 그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정도 갖추고 있다, 내 안에 이 정도 준비되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더 순전하게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려면, 주님의 부름을 따라가려면 우리의 마음을 철저하게 비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우리의 어떤 능력만으로는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여러분 간구하길 바랍니다. 공감하는 사람이 되기를, 함께 아파하는 사람이 되기를, 행동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그리고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기를, 그런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데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형제자매님, 성도님들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살아냈던 그 사랑을 함께 묵상하고 그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 나아가는 그런 한 주를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우리가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정말로 성령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해서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은 더 예수님과 가까운 모습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부분은 예수님과 먼 모습이 있을 겁니다. 그 모습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하루하루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실 때 먼저는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섬김의 자리가 내 앞에 주어졌을 때 주저하지 않고 섬기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 주변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 더 추가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청년부 여름수련회가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청년부가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되고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의 공동체로 빚어질 수 있도록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감화감동시켜 주셔서 우리가 선하고 바른 길, 주님을 닮아가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들의 마음을 알아보고 그들의 마음에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는 제 혼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노래하셨던 것처럼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가 그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아픔을, 내가 소식을 접하는 사람들의 슬픔을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자리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섬길 수 있는 지혜를 채워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을 주저하지 않고 섬기고 보듬고 위로하고 살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그들의 마음에 진정으로 힘이 되는 것들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 능력을 키워가거나 제 영향력을 키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의 논리에 지배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참된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와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섬김의 변화를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초대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이 세상이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대하며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준비위원회 지체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 여름 수련회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새롭게 만나고 사랑의 끈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 되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채워주시는 주님을 노래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을 닮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 성도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공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파하는 사람을 두고 우리가 섬기고 행동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섬김의 자리가 있다면 우리가 주저하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런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맛보아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